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분위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캐치해내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지 또한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죠. 그리고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맹인이고요, 길가에 앉은 자입니다. 이런 바디메오를 보여주는 것은 진리를 벗어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너희 마귀 아비에게서 났다고 하십니다. 마귀가 무엇이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영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라는 것은 진리가 없어요. 거짓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 우리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부정하고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따라서 찾고 구하는 그 신앙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죠. 그러니까는 선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어요. 진짜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여서 적용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사람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죠. 다시 아까 요한복음 43장 44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얘기죠?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은 31절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받을 때 이것은 책망과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것을 책망으로 들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의 여정은요, 유월절을 맞춰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바로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바로 이 길가에 앉은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의 구조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길가에 있던 자, 길 가라는 것은 좌우로 치우친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그것이 이제는 보게 됨으로,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 주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을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림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말뿐이에요.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서 어떻게 지금 일하시고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맹인이에요, 여전히. 그것이 바로 어떤 분위기냐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분위기를 알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죠? 예,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그래서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을 안 했어요.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보시면은 다 뭐죠?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같아요. 승리는 같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승리를 차지하시는 것이고요. 제자들은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 그 승리를 노래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다르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뭘 하죠? 호산나 호산나 하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의례하는 거예요. 의례 그들이 하는 행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좀 다르게 표현이 된 거예요. 거기서도 호산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거기서는 이미 영적 승리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은 훗날에 기록이 된 거예요. 훗날에 이 공간 복음서를 보충하여서 더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 됩니다. 그런 영적 그림들을 우리가 오늘 좀 잘 캐치해서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가 회복되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같고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질을 깨뜨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그림은 우리가 충분히 정전터에서 승리하여서 입성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생각나죠? 개선, 행진,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개선, 행군을 우리가 연상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벤 나뭇가지를 길에다 펴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종려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종려가지일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종려가지일 겁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이거를 몰랐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승리,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들은 아마 환호를 했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거예요.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력을 사용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잃어버리신 거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이기신 겁니다. 십자가죠. 자, 에베소서 2장 14절. 그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 기도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이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 죄사함이 그냥 그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십자가죠.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신 거죠.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이에요. 율법 조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서 자기들만 거룩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중간에 막힌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의 법으로 가진 상태를 중간에 막힌 다음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자, 이것을 깨뜨리신 거예요. 찢어 버리신 거예요. 이것을 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바로 이 육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 권세들 뭐예요? 세상 임금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의 생각이에요.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이어서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그 제사함은 우리가 불법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불법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여 주여 하지만 너희가 많은 선지자 노릇을 하지만 너희가 불법을 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불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법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우리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진리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반드시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1장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죠.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도취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지금까지 잘 부흥했어요. 잘 컸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때는 마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느꼈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뭐 한 거예요? 도취된 거예요. 술 취한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도취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볼게요.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도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요한복음은 정말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귀환하였다고 아예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요한복음은 나중에 다른 복음서를 보완하여서 통찰력 있게 영적으로 적은 글이라고 했습니다. 12장 12절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까지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그때 깨달지를 못했어요. 언제 깨닫게 되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게 언제죠? 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셔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뭐죠?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에 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로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에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도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가 언제부터 시작이었냐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그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달아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매직처럼 팍팍팍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중간에 막힌 담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었어요. 여전히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나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틀이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구조를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 붙들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인내하여서 정말 내가 철저하게 부인될 때까지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또한 그러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가끔 가다가 미혹도 받고 넘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런 힘듦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령의 역사,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철저히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 볼게요.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죠?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귀는 뭘 얘기할까요?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죠? 자, 그런데 잠깐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다시 11장 1절에 이런 지명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지명들이 가지는 벌써 영적인 배경을 지금 깔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의 베다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람산이 있죠. 그 다음에 벳박이가 있고 그 다음에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자, 벳박에는 무슨 뜻입니까? 덜 익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11 찾지 마세요. 12절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베다니는 무슨 뜻이죠?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 근데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 왜 중요할까요? 예, 십자가에 죽으신 장소이기도 하고요. 제자들은 왜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냐면 그들은 아직까지 십자가에 죽는 걸 모르잖아요. 자, 스가랴 14장 4절 말씀해 볼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날에, 자, 주의 날이죠. 그날에 그의 발이 어디에 쓴다고요? 감난산에 서신다고 되어 있죠. 지금 마가복음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설명하는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은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날이잖아요, 주의 날. 뭘 얘기하냐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산은 어떤 장소가 되냐면 심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아까 십자가가 무엇을 위한 거라고 했죠? 무엇을 하셨다고 했죠?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법조문, 율법조문을 폐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구조,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때 책망하심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자꾸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만 주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 안에 먼저 불법의 것을 제거돼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외식하여서 그냥 주여 할 수밖에 없다고요. 바로 이 감난산은 심판의 장소가 되고요. 메시아가 오시는 장소로 지금 표현된 거예요. 마가복음은 지금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죠. 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롭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없죠. 오직 진리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해서 이 나귀를 타세요. 그래서 이 겸손과 나귀 새끼를 우리가 연결해서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나귀와 연결해서 볼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시죠? 어느 지파에서 오신 거죠?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죠. 자, 그럼 이게 유다에 관해서 지금 야곱이 지금 예언하는 거죠. 야곱이 지금 유언하여서 지금 각 지파마다 아들에게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게 뭐죠? 바로 왕,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지금 무슨 상태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샬롬이에요. 자, 생각해 보시면은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진정한 샬롬은 뭐냐면 이방 세력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 열매, 포도나무가 있고 열매를 따고 포도주까지 내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전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방 세력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그냥 이기고 싸우고 그냥 나가나요? 아니에요. 그냥 싹 쓸어가요. 곡식이며 뭐 먹을 거 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간다고요.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샬롬의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샬롬의 상태가 무엇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죠. 그게 지금 나무에 지금 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거긴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그림들이 사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렵지만 잠깐 제가 히브리어 말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나귀는 아이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린 당나귀예요, 원래는. 근데 이 아이르라는 단어는 그 명사잖아요. 근데 동사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우리가 볼 때는 동사를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징. 우르에서 왔습니다. 우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눈을 뜬다라는 개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잠깨다,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우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만 찾을게요. 이게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쓰였는데요. 신명기 32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림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11절에 이것이 마치 10절의 말씀이 마치 뭐와 같냐면 11절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거 딱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성령의 그림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출애굽이라는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동일한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예요. 어지럽게 한다니까 뭐 생각하세요? 어떤 거 막 그러니까 너저분하게 막 흐트러 놓은 거 이거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잠자리에서 잠 깨어 일어나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열심히 하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뭐죠? 그게 죽은 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열심히 하면 아무리 우리가 뭔가 으쌰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죠.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흑암이고 감옥에 갇힌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타신 것은 바로 그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실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 성전 청소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성전이 어떤 지금 모습이에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성전의 겉모습만 가지고 있지만 그 안은 뭐예요? 사람의 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강도의 소굴 같은 우리,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에 매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시죠. 예수 안에 바로 뭐냐면 포도나무에 매었다고 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샬롬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은 지금 그러한 그림들을 지금 다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승리하시는구나. 이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그림들, 승리가 무엇인지, 정말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사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스가랴 9장 9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귀가 두 번 나오잖아요. 이 나귀는 다 다른 단어예요. 첫 번째 나귀를 타시나니 할 때 나귀는 하모르예요. 하모르. 이게 원래는 뭐냐면 끌어오르다, 부풀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시편에서는 파도의 거품, 술잔의 거품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가 하모르예요. 그리고 하나 더 찾을게요. 2장 11절. 2장 11절에 보면은 지금 이거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심정인지 아시죠?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망한 거잖아요, 지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이게 하모르예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억압된, 눌린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패역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심령이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 지금 듣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